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하고 또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우리를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요, 좋은 뜻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에 같이 가자 이렇게 초청했다가 냉정하게 거절당하거나 아니면 조롱하는 말을 듣거나 그러면 몹시 마음이 좀 불편해지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서 팍 사라져 버리지요. 오늘 우리가 만날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예루살렘의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분열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까지 초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자. 히스기야가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 초청에 돌아온 것은 대부분 싸늘한 반응, 조롱, 비웃음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30장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생각했죠.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닫았다가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열었어요. 예루살렘의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예배를 회복한 히스기야가 여기 머무르지 않고요. 1절의 말씀처럼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여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들이거든요. 거기도 사람을 보내요. 왜요? 유월절을 함께 지키자고 초대한 거예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이미 거의 멸망당해 가는 상황이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수백 년간 남북은 분열됐어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초청한다고 해서 이것이 따를지 안 따를지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결정이거든요. 자, 이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더 놀랍습니다. 초대장 안에 6절부터 9절을 보면 단순히 그냥 6월절 절기를 지킵시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애끓는 마음으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 얼굴을 돌이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왕의 명령이 아니라 잃어버린 형제를 향한 선지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뜨거운 초청, 이 마음을 담은 초청에 대부분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10절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입니다.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에 응답해서 찾아오는 몇 사람, 즉 남아있는 예배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12절에 유다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감동시키사 한마음으로 준행하게 유월절 준비가 착착착 준비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글을 처음 읽는 원독자들 누구라고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작게 짓고 지금 재건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들 역시 남은 자들이거든요. 멸망한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온 소수의 사람들, 선택받은 남아있는 사람들,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너희가 바로 조롱 속에서도 겸손히 돌아왔던 그 남아있는 사람과 똑같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그 몇 사람,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묶어서 하나 되게 하실 것이다. 자, 그들은 소망이 생기는 거죠. 역대기는 이 남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이야기는 또한 예수님, 어떤 예수님 우리에게 만나게 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보낸 사람들을 보발꾼이라고 부릅니다. 편지를 전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편지를 전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 자체가 되어 우리를 초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히스기야의 초청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유대인, 이방인, 의인, 죄인 가리지 않고 땅끝까지 모든 백성들이 해당되고 우리도 거기에 해당되지요. 히스기야의 초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초대했지만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롱 속에서도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따랐던 몇 사람, 바로 제자들, 믿음의 무리들이 있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의 근거입니다. 유월절이라는 옛 언약의 절기를 통해 연합이 시도됐어요. 남북이 갈라졌는데 예배로 하나 되자 하고 초대한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며 옛 언약을 완성하는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차별 없이 하나, 한 가족, 한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연합이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우리의 삶에 가져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히스기야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거죠. 내 주변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예배를 잃어버린 영혼들, 영적으로 분열된 관계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권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초대의 대부분의 반응은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초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몇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남은 자들,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유창한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순종하는 겸손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으로 묵상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주변에 북이스라엘 히스기야가 보냈던 그 땅의 사람들, 내가 찾아가야 할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관계가 끊어지고 마음의 벽이 단호하게 세워진 그 사람을 향해 오늘 다시 나아가 보기로 여러분 결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그 마음 하나님 나에게도 주시고 내 안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히스기야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떠난 이웃과 형제들에게 담대히 나아갈 용기를 주시옵소서. 조롱과 비웃음, 멸시,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순종하는 하루, 누군가를 복음으로 찾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